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JMS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거셉니다. 하지만 JMS라는 사이비 단체가 최근에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죠. 지난 수십 년간 이로 인한 문제가 드러났고 여러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정명석이 구속되어 처벌받기도 하였죠. 하지만 이내 사건은 잊혀졌고 JMS는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워놓고 죄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JMS뿐만이 아닙니다.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를 비롯한 여러 이단 사이비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단의 문제는 오늘 갑자기 나타난 사건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주신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미 초대교회 가운데도 이단의 무리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공격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의 길,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의와 사랑을 이루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성경의 말씀들을 제멋대로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길입니다. 거짓된 성경 해석을 내세우며 사람들을 꿰어 미혹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 곧 이단과 사이비들입니다. 온갖 교묘한 방법들로 자신들의 거짓을 진리와 뒤섞어 놓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쉽게 분별하지 못하고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룩하고 신비로운 표현들로 포장했을지라도 결국 죄악의 본성은 가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은 주를 부인합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표현하는 방법은 제각각이라도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스스로가 재림 예수고 성령이며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실패한 구원자라고 말하죠. 기독교의 외피를 두르고 성경의 구절들을 짜맞추어 스스로를 구원자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라 자처하는 자들은 성경을 자신들의 거짓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할 뿐입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니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닌가 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돈, 권력, 성이라고 하는 세상의 정욕을 추구합니다. 더러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예수의 이름을 파는 것이죠. 이들은 결코 돈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통일교나 안식교 등은 사람들을 끌어모아 교세를 확장시킨 후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기업 집단이 되었지요. 지금은 구속되어 있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은 자신의 권능으로 무안에서 가져온 물에 안수하여서 이 물이 치유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무한단물이라는 이름을 붙여 이것을 판매하였습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은 돈에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호색, 곧 성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단들이 애용하는 교리 중 하나가 피가름입니다. 이들은 아담과 하와의 죄가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탄과의 성적인 관계 때문이라면서 이를 정화하기 위해서 죄 없는 구원자와의 성관계를 통해 깨끗한 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음란하기 이를 데 없는 더러운 피가름의 교리는 문선명의 통일교나 JMS의 정명석, 천부교의 박태선 등 스스로 재림주, 구원자라 자처했던 이단 교주들의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지어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거짓이 죄라는 것은 보편적인 양심에 따라서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제멋대로 성경을 짜집기 하면서 정작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은 철저히 무시합니다. 그들의 주장과 삶이 그들 자신이 거짓 선지자이며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단 사이비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멸망의 종들을 비난하는 데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탐욕을 채운다면 반대로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며 맞장구 칩니다. 예수가 어떻게 다시 오느냐며 조롱하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고 오히려 모욕하고 조롱하며 거짓으로 이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도전 앞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야 할 소명을 받았습니다. 때로 정통교회의 목회자요 성도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죄에 사로잡혀 비난받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무관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선을 긋고 벽을 세우며 이단 사이비들을 욕하고 손가락질 한다 해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조롱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이겨내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주의 날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부르신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은 진리를 가릴 수 없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전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